우리 상황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뉴스를 보면서 뭔 계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가 밤새도록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잠을 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제 중간에 펼쳐졌는지 잠깐 아침에 뉴스를 이제 검색하면서 봤는데 저 군인이 이제 철수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또 엄청난 혼란들이 분명히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혼란 같은 저 국가 안에서 실제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참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전쟁이라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전쟁도 또 무서운데 더 큰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말씀은 극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어제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은 다시 완전한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마탄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전사이신 메시아 그분이 백마를 타고 이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짐승과 그 무리들 온 세상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최후의 전쟁의 이제 꼭두점에 가장 최고점에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제 최후의 전쟁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뭐 신천지나 이만희 씨나 뭐 여러 이단들이 꼭 백마를 타고 자기가 승리의 왕처럼 오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이단들은 성경에 꼭 이상한 것들을 잘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들을 종종 연출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예수님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도 속이고 그 따르는 자들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며 싸우는 전사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그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영어로는 이제 페이스풀이라고 해서 신실한 모습 그 자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충신, 신실과 진실, 트루라고 하는 이 진실 그리고 그가 심판하시는데 그냥 어떤 사견으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아주 불완전한 이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저스티스, 공의 그리고 이 심판, 저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마탄 그분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다. 그건 뭡니까?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관은 항상 왕권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니 이 모든 세상에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옷에는 피 뿌린 옷이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완전한 전쟁, 이제 세상의 종식, 완전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식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자로서
또 마지막 전사로 이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저 전사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제 군대들로서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천사인 것을 알겠죠. 하늘의 군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같이 백마를 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의 환상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선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린다. 예수님의 입에서 엄청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철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홀. 그래서 철로 된 홀이다. 보통 이제 금으로 된 홀이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지금 왕권을 상징하는 홀인데 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홀은 홀인데 철로 해서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그 휘두르는 이 왕권의 상징인 홀이 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스린다. 강력하게 다스리는 이 환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래서 마치 포도가 이제 으깨져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제 으깨는 거죠.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을 이런 환상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의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전사이신 싸우시는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전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사 메시아와 그의 군대 천사들과 짐승과 그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이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할 때 마침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투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꼼짝하지 못하고 잠시 문제를 일으킬 때 저 영원한 무적행 속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지만 이제 그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잠깐 풀려나고 이제 완전한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최후의 전쟁.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들의 살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결국 이 엄청난 전쟁의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의 드라마나 영화나 실전을 봐도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쫙 깔려서 시신들이 널브져 있는 모습, 그래서 까마귀들이나 이거 와서 먹는 그 참혹한 모습이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이제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적군들이 짐승, 이 사단의 그 무리들이 패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완전히 승리를 끝내고 죽어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태양에서 음성이 나서 새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널브러져 있는 적군들의 이 사단의 무리들과 그와 동조했던 모든 악의 세력이 죽어 있는 모습에서 그들의 살을 먹으라. 이제 완전한 그들의 패배,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보니까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최후에는 그의 왕인 사탄이 잡히고 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어요. 이 사단의 무리에 거짓을 일으키는 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표적으로 미혹한대요. 이 사단도 보면 이 사단의 무리들 또 이단들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이 자들의 표적이 뭡니까? 또 신기하게도 뭐 무당이 됐던 어떤 그 이상한 이교가 됐던 이단이 됐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그래서 구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의 장난이죠. 왜냐하면 귀신은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질병도 일으켜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엄청난 대풍을 일으켜요. 외국 수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의 그 재산들을 막 뺏어가고요. 욥의 그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에게 육신의 질병까지 일으키는,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능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잘못된 그 종교나 아니면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보세요.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블루유라고 하잖아요. 저 썩은 우유. 저 어제 가다가 처음으로 그 차를 봤네요. 블루유 판매하는 그 배달하는 거라고 큰 트럭이 있는데 허경영 이렇게 써놓으면서 블루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블루초 같이 만병을 통치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우유를 배달하는 그 차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그걸 먹으면 진짜 영원히 산다. 질병에서 있는 암 환자가 치료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때는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미혹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 짐승과 그를 경배하던 자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유혹하던 자들까지도 완전하게 그들을 이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제 그들의 심판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이 유황불로 가장 무서운 유황 펄펄 끓는 이 유황불로 표현되는 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이제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최후의 승리를 보면 희망이 솟지 않나요? 이 세상도 얼마나 어지러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오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어제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좀 혼란스러워서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어나면서 이제 잠깐 보니까 전 미국에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뉴스가 막 브레이킹 뉴스로 막 나오니까 호주에서도 지금 뭐 난리 났고, 갑자기 이게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에 대해서 엄청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그냥 갑자기 곤두박질 우리는 지금 안 하니까 만약에 오늘 낮이었다면 뭐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우리가 작은 혼란인 것 같지만 사실 큰 거지만 이런 것에도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된 공의와 참된 심판으로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을 향해서 완전한 심판을 이뤄서 이제 완전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하나님 도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승리하길 소망하고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